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열두 제자. 사실은 배운 사람이 이렇게 없었고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지 세리장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 마태가 있었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일하던 그냥 그 고기잡이하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붙들리면 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들리면 꼭 학교를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붙들리면 귀한 제자가 되고요. 그래서 열두 제자를 사도라 불렸고 또 사도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로부터 또 제자가 생겼는데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자, 오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냥 이름만 딱딱하면 12명 딱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름이 두 개죠. 그러니까 시몬, 요한의 아들 또 시몬도 있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그 조상들이 이름이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이름 비슷한 이름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 많죠. 뭐 정숙 많잖아요. 정숙이도 많고 명의도 많아요. 명의도 많고 또 옛날엔 순자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뭐가 많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아기를 낳으면 그 애 이름이 다 그 애가 그 애 같아. 또 그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헷갈리기 때문에 부모 이름까지도 끌어들여서 지금 이름을 쓴 거예요. 다른 이름이라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아버지 이름까지 썼다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야고보가 있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오고 있고요. 형제가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집안은 대박 터진 거죠. 복받은 집안입니다. 3절 말씀에 누가 나올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나옵니다. 자, 빌립 나오고 바돌로메 나오고 도마 나와요. 그리고 세리였던 마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서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나 이름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페오 아들 세베대 아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다데오 또 형제입니다. 세베대 아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몇 가정이에요? 세 가정이 형제가 제자가 된 겁니다. 세 가정에서 형제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두 제자 야고보, 그래서 부친의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뭐가 있나요? 4절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나안인 시몬. 시몬은 가나안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몬이요. 또 시몬 그러니까 또 누구 생각이 나요? 베드로도 또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또 둘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로만 부르면 괜찮은데 또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 그래서 베드로 시몬과 다른 시몬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시몬 및 가룟 유다. 또 유다가 또 많아요. 또 유대 나라에는 여기에서는 제자가 딱 하나지만 또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가 있어요.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써여 있는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예수님을 판 자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판 자의 글이 성경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다는 베드로의 형제들 중에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인 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교회나 12명 같은 기둥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12명 같은 기둥 같은 교인, 12명의 교인들이 하는 것이 거의 다 반 이상을 합니다. 반 이상을. 교회 사역의 반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반 정도 합니다. 반 정도. 12명의 교인들이 하는 헌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그래, 어느 교회나 12명 같은 기둥 같은 그런 사도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가룟인 같은 명도 한 명 있어요. 12명 중에. 어느 교회나 그 가시 같은, 저도 지금 여기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쏙 들어갔는데 검은 게 보이긴 보여. 근데 뭐를 이렇게 탁 치고 나르면 아파.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이 엄청 큰 몸인데 그 코딱지만도 적은 가시 하나가 나를 아프게 해. 여러분, 항상 교회도요, 항상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프게 하는 사람. 그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남을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는 되지 말자. 가룟 유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들어보면 그래. 어느 교회 다 좋다 해도 그 교회도 알고 보면은 그 속썩이는 교인이 꼭 있어. 그런 사람이 모르다 속썩이죠? 뭐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은근슬쩍 자꾸만 교회를 비난해.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늘 불평불만을 말하고 이 교회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다른 교회들은 사실 제가 뭐 다 가보진 않지만 다 들어보면 재직회 때 싸우는 교회가 이렇게 많더라고. 재직회 때. 그리고 당회할 때 싸우는 교회가 많고. 제가 책을 읽어주는 여자 그 에젤, 그 박미경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오늘 새벽에도 한 편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당회 끝나고 너무 속상해하던 차에 돌아가셨대. 당회 끝나고 돌아가신 거야. 너무 속상해서 열받으셔가지고 뭐 맨날 당회에서 부대끼를 거니까. 그래서 제일 맛없는 해가 당회라 그러잖아. 당회. 그 다음에 맛없는 건 재직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맛없는 건 공동회. 그렇게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당회 끝나고 나서 혈압이 올라서 돌아가셨어.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딸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나의 아빠, 우리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 천국에는 당회가 없겠죠. 저 천국에서, 당회가 없는 천국에서 이제는 편안히 쉬세요라고는 조사를 했어. 그러니 그 교회에 참석했던 그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이 딱 딸이 갑자기 그 말 조사 속에서 당회가 없는 천국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그렇게 조사를 해버렸으니 그 발인 예배가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은 당회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어제 주일날 당회 하시더니 당회하고 나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사표를 내버렸대. 사표를. 우리 박미경 그 책 읽는 여자 그 순복음 권사님 같아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게 많아. 간증들이 참 많아. 제가 그거를 틈만 있으면 제가 많이 듣는데 그런 거예요. 당회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그렇게 하는 조사를 읽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 정말 어느 교회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의 분위기를 자꾸만 어지럽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죄인에다가 또한 내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50점 이상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점 이상.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50점 이상이면 합격 주로 했나요? 60점인가? 이제 가물가물하네. 50점인가 60점인가? 60이죠. 50은 반이고 60점 이상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본 거예요. 봐준 거예요. 60점 이하다 그러면은 별로 괜찮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을 이름을 적으시오 하고 전교인 리스트를 따놓고 나서 이름을 적었는데 60% 이상 나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괜찮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 60% 이상의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장로 선거할 때 몇 명을 뽑는다 해도 한 명도 나오기 힘든 게 다 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안 뽑아주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안 돼. 여러분 권사 선거, 안수집사 선거도 마찬가지요. 그거는 과반수요. 51%면 돼. 근데도 51% 나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요. 50% 이상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안수집사, 권사 선거하고 장로 선거할 때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날 인정 안 해? 그래서 막 잠깐 떠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떠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제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엔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소서.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소서. 꼭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다고. 내가 50%도 인정을 못 받는데 왜 자꾸만 교회가 100%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냥 교회는 100%라는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 달려가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가 자꾸만 내리막길로 달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도 100점짜리는 없어요. 어느 교회나 100점은 없어요. 다 모난 부분들이 교회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 부족한 부분을 후벼파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 되잖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늘 교회가 지저분해. 이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 지저분한 걸 내가 깨끗이 하면 되잖아. 자기 눈에 그게 발견돼. 요즘 이렇게 교사들이 별로 없어. 내가 교사해야 되겠다고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를 후벼 파는 사람이 되지 말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 교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그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거기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서 가룟 유다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맨 나가서 그냥 교회 비난하고 목사님 비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야.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교회 목사를 비난하냐 말이야. 제가 홍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알기 때문에요. 교회마다 이렇게 딱 보면 저 목사님들 통해서 얘기가 들려와요. 하다못해 저 팔봉에 있는 믿지 않는 이장님 통해서도 그분이 그런 거예요. 홍천중앙교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분
그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었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비난하더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팔봉에 있는 이장님, 믿지도 않는 이장님한테 홍천유한계 목사를 왜 비난하냐 말이야. 그냥 그분이 궁금한 거야. 홍천유한계 목사님 누구냐고 거기 담임 목사한테 그 팔봉에 있는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나하고 친구고 잘 아시는 목사 좋으신 분이었더니 근데 그 교회 교회라는 사람이 그 자기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알지 뭐 내가 팔봉에 있는 이장을 알긴 알아 뭘 알긴 알아.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딴 데 나가서 비난한 게 다 들어와. 그 전에 성산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누가 잠깐만 늘 비난하고 다니는데 그분 원래 그런 분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나 없는 데서 비난하는 거 내가 쫓아다니면서 비난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그게 밖에 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하고 그냥 우리 안에서 잘못이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 재직회를 통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지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쳐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가룟 유다처럼 가시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나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되지 말자라고 결심하시고 그 11제자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는 내전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수단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